네, 우리 아현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디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그 위에 다른 태블릿 PC나 컴퓨터는 되도록 꺼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TV를 보고 있다면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고요.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함께 찬양할 것을 좀 기대하면서 요즘 거리마다 여러가지 많은 코로나와 또 여러가지 많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못 가소서 산 위에서 개봉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행할 때 십자가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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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 능력되네 소망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맡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때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주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난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주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부족한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사태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잠깐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말씀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역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박하종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고 우리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바깥에 벚꽃이 이쁘게 폈는데 벚꽃도 보러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3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또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해 식민지가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점령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3장에 돼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떨 것 같습니까?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주인을 잃어버린 땅이 되어서 집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모든 것이 황폐하고 절망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때는 눈칫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망가진 집을 고치고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몇째 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째 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이 됐을 때에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7째 달일까요? 바벨론 달력으로 보면 7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은 1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달력으로는 7월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왜 1월이냐면 먼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바로 이 날이 너희들의 첫째 날이다. 출애굽한 그날을 1월 1일로 지키면서 7째 달, 그러니까 바벨론 달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우상 신전들이 50개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신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70년 후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통 집을 그리면 여러분 무엇부터 그립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제 급하게 손으로 그렸습니다. 너무 잘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집 그림을 그릴 때 뭐부터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려요. 그리고 집 구조를 그리게 되는데 설계나 건축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집을 그릴 때 땅의 기초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초,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지붕을 먼저 그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당장 성전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이고 기본인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바로 이스라엘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온통 적들뿐이어서 예배를 드리기에 두려웠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처지는 이방이라는 대항에 둘러싸인 작은 섬과 같았다. 그들은 눈치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 넘겨주세요.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에 그 예배가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극복될까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두렵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렵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하나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한 마음이 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집을 고쳐야 하고 빨리 농장을 만들어야 되고 양을 쳐야 되고 자식 문제도 있고 돈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공사가 시작되는 날, 우리 첫 삽을 뜨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어떤 이들은 감격에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이 되고 이 중등부실 또 고등부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마음과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감동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미 계획하셨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일곱째 달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변 나라의 위협과 방해로 인해 그들은 두려웠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공동체가 되고 연합하여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짜증과 분노가 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고 한 공동체인 중등부 친구들 또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연락도 해보고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번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봐서 아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방해되는 요소들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공동체 그리고 고등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갈등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회복이 가정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 하는 말의 언어가 바뀌고 사랑이 싹트고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PPT 보여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온전히 예배를 지킴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라는 아주 두렵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많이 무너졌고 많은 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지키고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미 회복을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전도사님 말씀대로 예배의 기초를 우리가 잘 다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우리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회복의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고백할 텐데요. 제가 먼저 고백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